샬롬, 한 주간 또 잘 보내셨나요? 또 오랜만에 이 자리에 서는데 우리 다 함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나와 함께 하시니 신나게 찬양하겠습니다. 부족함 내에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른 내에 그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어두운 길 걸어갈 때에 나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 없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평생 날 따르리.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해.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해. 함께 하시니 부족함 없네에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른 내에 그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어두운 길 걸어갈 때에 나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 없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평생 날 따르리.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해. 한 번 더.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해.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 영원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 영원히. 한 번 더.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 영원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해.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해.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네. 숨이 차네요. 네. 이렇게 신나게 또 찬양을 하고 나면은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얼마나 어디까지 기쁠 수 있는지 또 한번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사람은 언제나 또 슬럼프를 겪습니다. 고백하자면 저도 지금 슬럼프를 조금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배에 나오지만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찾아가면서 열심히 또 합리화를 하는 제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근데 그렇지만 우리는 모두 다 답을 알고 있죠. 그 모든 문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애써 외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 나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이제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져도 하나님은 언제나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우리가 항상 찬양할 때 웨이메이커나 여러 가지 다른 찬양들을 부르다 보면은 그 가사 안에서 하나님은 절대 쉬지 않고 일하시는 고백들을 우리가 드리곤 하는데요. 각자에게 주신 그 약속들을 이뤄가시기 위해, 그리고 저에게 주신 약속이 있고 또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 그리고 앞으로 주실 약속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 성경의 모든 스토리는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이뤄가시는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절대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지죠. 우리 먼저 우리 주님께 나아갑시다. 우리 하나님의 그 뜻을 의심하거나 그 뜻을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 모습이 아니라 언제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께 나아가는 건 우리의 무언가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우리의 그 시선을 주님께로 돌리는 것.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멀다고 느끼는 것은 우리 마음이 먼 것이지 주님은 항상 우리 옆에 계시죠. 한 주간의 제 고백이 또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함께 내 주를 가까이 그리고 신실하시네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를 가까이 주를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이 헛된 욕심에 갇혀 주의 선하신 뜻 보지 못할 때 내 맘에 눈을 돌이키시고 주의 말씀으로 인도하소서. 모든 두려움 버리고 주의 약속만 바라봅니다. 나의 피난처이시는 방패 되신 주만 의지하리라. 주의 뜻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고 신실하시네.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이 계신 그곳으로 나가리라.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내 맘이 헛된 욕심에 내 맘이 헛된 욕심에 갇혀 주의 선하신 뜻을 보지 못할 때 내 맘에 눈을 돌이키시고 주의 말씀으로 인도하소서. 모든 두려움 버리고 주의 약속만 바라봅니다. 나의 피난처 되시는 방패 되신 주만 의지하리라. 주의 뜻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고 신실하시네.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이 계신 그곳으로 나가리라. 함께 주님의 그 영원하신 사랑을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영원히 신실하신 주의 사랑 무엇도 끊을 수 없는 사랑 모든 영광과 찬양 받으소서 영원토록 주 이름 찬양해 영원한 신실하신 주의 사랑 무엇도 끊을 수 없는 사랑 모든 영광과 찬양 받으소서 영원토록 주 이름 찬양해 주의 뜻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고 신실하시네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이 계신 그곳으로 나가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은 가정의 달 마지막 주 예배입니다. 우리에게 가족의 소중함과 행복 그리고 사랑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수많은 사건 사고와 질병에서 멀어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직 세상엔 무서운 질병들이 유행하고 많은 유혹과 시험에 우리 청년들의 삶과 신앙의 장애물이 되어서 앞으로 한 걸음 나아가기조차 힘든 세상에서 우리 청년들은 갈 길을 잃었습니다. 성령님의 올바른 인도로 부흥의 길로 걸어가게 할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오늘 우리가 듣게 된 말씀이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주제로 전파되게 됩니다. 진정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어떠한 길을 걷는지 목사님을 통하여 알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성령의 인도함으로써 형통하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청년들의 일상을 늘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리라 굳게 믿습니다. 오늘 설교를 전하기 전에 잠깐 짧은 광고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 광고했던 것처럼 성경 필사가 이제 두 차례 진행이 되었습니다. 한 차례는 3월 달에 있었고 성경 필사 두 번째가 이번 5월까지 있었는데 오늘이 5월 마지막 주일이죠.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광고했던 대로 청년들 가운데 성경 필사 필사지를 가지고 가서 집에서 이렇게 작성을 해보신 분이 있다면은 오늘까지 교회 1층 사무실에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마감일이라고 하니까요. 광고를 잠깐 드립니다. 또 하나 광고 잠깐 말씀드릴게요. 생명의 삶 6월호 우리 청년부에서 지금 큐티 교재로 쓰고 있는 이 책이 지금 6월 달 출간이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가끔 이렇게 대면 신방을 가는데 보통 이제 전화 신방을 좀 하지만 지난주에는 우리 대전에 학교에 이제 복학을 해서 대전에 내려가 있는 김성민 청년 잠깐 대면 신방을 하고 왔어요. 그래서 좀 만나고 왔는데 성민 청년 이렇게 얼굴 보면서도 굉장히 반가웠는데 또 하나 반가웠던 것이 요 책을 가지고 나왔어요. 보니까 큐티 책을 가지고서 큐티를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굉장히 흐뭇했습니다. 요 책 한 권 4,000원 정도 하는데 요 앞에 투썸 플레이스 가서 커피 한 잔 저는 살 수 있는 책이에요. 여러분들 책으로도 활용해 보시고 스마트폰 어플도 잘 나와 있으니까 큐티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 보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오늘 귀한 청년들과 함께 시편 1편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성령의 음성이 들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주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지고 계신 성경책 그리고 화면 자막을 보면서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4절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5절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귀한 시편의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말씀과 관련해서 좋은 찬양이 한 곡 있어서 우리 잠깐 1분 정도 짧게 찬양 한번 음원을 들어보고 그렇게 설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음원.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길 쫓지 않으며 교만한 자의 자리에도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 마르지 않음 같이 저가 하는 모든 일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니 그 행사가 형통하리. 악인은 그렇지 않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서 저가 하는 모든 일 주님 미워하시네. 지금 우리 함께 들어본 이 찬양은 CCM 듀오인 꿈이 있는 자유 한홍재 목사님이 작사 작곡하시고 노래를 부르셨던 곡이에요. 곡명은 시편 1편 복 있는 자는 이라는 곡입니다. 성경 자막을 이렇게 띄우면서 함께 봤는데 여러분 가사의 내용에
성경 말씀이 쭉 녹아 있는 것을 여러분 느끼실 수 있었죠? 네. 저는 마음에 좀 불안함이 있거나 그럴 때 이 곡을 가끔 듣곤 합니다. 그러면은 주님께서 주시는 제 마음에 오는 평강을 느낄 수가 있었고요. 여러분들도 이런 귀한 곡을 자주 들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찬양은 우리 이따가 설교 마치고서 기도회 때 한번 또 다시 한번 불러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시편 1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목사님이 기독교 출판물 중에서 애독하는 서적을 내는 출판사 몇 곳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곳의 이름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출판사예요. 여러분들 기독교 서적 읽어보시면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그 출판사 이름을 보신 적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도 기독교 서점 가보시면 그런 코너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신 이 책들이 이제 비교적 최근에 이 출판사에서 출간된 책이에요. 네, 이름이 좋아서 잠깐 말씀드립니다. 복 있는 사람. 너무 좋죠, 이름이. 이름 자체만 놓고 보면 성령의 감동이 어려 있는 영감 있는 이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우리 예배드리고 있는 청년들이 정말 시편 1편에서 노래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목사님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 복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세상 사람들도 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의 손때가 묻어 있는 그런 인간적인 복을 지칭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개념에 혼동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시편 1편의 복에는 하나님의 숨결이 묻어 있다는 것을 먼저 기억하십시오.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거룩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 복이라는 단어 가운데 새겨져 있습니다. 그 사전적인 의미를 한번 짚어보면 좋겠어요. 자, 화면을 보시면 제가 옥스포드 성경 주석을 찾아보니까 복이 있다라는 단어를 이렇게 해설을 해놓은 것을 보았어요. 자, 우리 한번 화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다, 똑바로 가다란 1차적 의미에서 번영하다란 파생적 의미까지 포함한 단어이다. 따라서 원문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삶의 길을 똑바로 걸어가는 것 자체가 복이며 또한 이런 삶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번영이 곧 복임을 알 수 있다. 성경 주석을 보니까 이렇게 해설을 해놓았어요. 자, 우리가 사전적인 의미를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어떻습니까? 시편 1편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복, 이것은 정말 거룩한 복이죠. 성령의 인도하심이 가득한 그런 복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이 복은 차갑게 죽어가고 있는 이 세상을 능히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단어죠. 제가 참 존경하는 신학자 중에 영국의 존 스토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시편 1편에 대해서 이렇게 해설해 놓은 것을 제가 읽어보았어요. 자, 시편 1편에는 두 가지 주제가 두드러지게 표현되어 있다.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첫 번째로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죠? 의인과 악인에 대한 뚜렷한 대조입니다. 성경 전체, 특별히 오늘 본문인 시편 1편이 포함된 지혜 문학은 인간을 이 두 가지 절대적인 범주로 구분을 하고 있어요. 의인과 악인이라는 것이죠. 흥미로운 것은 성경에선 제3지대에 있는 인간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께 마음의 방향이 가 있는 사람 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에 대해서 서로 대조시키면서 이야기를 하죠.
오늘 시편 1편뿐만 아니라 시편 32편, 36편, 112편도 유사한 주제를 다룹니다. 이처럼 성경 말씀은 의인과 악인을 서로 비교 대조합니다. 자, 화면 보시면 두 번째, 자, 시편 1편의 두 가지 주제 중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인간의 현재적 형통과 궁극적인 운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1편 말씀을 읽어보았어요.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선택의 길을 제시하고 있죠.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이 말씀대로라면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언제까지나 아끼고 묵상하고 사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경건치 않은 악인들은 결국에는 망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에 관한 말씀은 이 시편을 깊이 묵상한 것으로 보이는 구약의 선지자 예레미야의 글에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어떤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전하고 있을까요? 우리 자막을 통해서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낭독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7절.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예레미야서 17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한번 쭉 읽어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예레미야의 말씀에도 오늘 시편 1편과 맥이 닿는 아주 비슷한 그런 표현들이 등장하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셨을 거예요. 목사님은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을 해보았어요. 이번 한 주간 오늘 본문인 시편 1편 말씀 그리고 지금 읽어보았던 예레미야 17장 말씀을 반복해서 읽어가는데 보통 우리가 성경 말씀 읽을 때는 조금 더 자세히 관찰하고 공부도 해보고 또 다르게 해석도 해보고 이런 과정을 겪기 마련이지만은 이 말씀들 같은 경우는 정말 제 가슴에 아무런 중간 과정 없이 자연스럽게 말씀이 그대로 스며드는 것을 여러 번 경험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오늘 말씀을 예배 마친 후에 집에 돌아가셔서 또 한 주간 한번 이렇게 천천히 묵상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편 1편이 전하고 있는 시인의 이야기를 우리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편의 메시지는 지금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확인해 본 것 같이 구약의 말씀, 다른 말씀과도 연결이 되지만 특별히 멀리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가르침과도 연결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 하면 사람이 멸망으로 이끄는 넓은 길 아니면 생명으로 이끄는 좁은 길을 언젠가 걷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과 맥이 닿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제가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마태복음 7장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생각해 봅시다. 오늘 본문인 시편 1편에서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시편 1편에서 세 종류의 병행구들로 면밀히 짜여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따르다, 서다, 앉다라는 하나의 병행구, 꽤, 길, 자리라는 또 하나의 병행구, 그리고 악인, 죄인, 오만한 자라는 또 하나의 병행구가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경건한 자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표현을 봅니다. 먼저 경건한 자들은 악한 자의 충고를 따라 함부로 따라가지 않습니다. 경건한 자는 결심하고 악을 행하는 무리의 곁을 기웃기웃거리지 않습니다.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을 비웃는 오늘날의 수많은 냉소주의자들 가운데 섞여 지내는 일이 결코 없습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이끌리지 않습니다. 그는 오직 여호와의 아름다운 율법을 자신이 따라갈 이정표로 삼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율법은 사실 좁은 의미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단지 십계명만을 말하거나 모세율법의 여러 가지 세세한 규정, 규례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다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침반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모든 거룩한 계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 여호와의 율법은 복 있는 사람에게 기쁨이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주어지는 거룩한 생각이 넘쳐나기 때문이죠. 하지만 육신의 생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육신의 생각의 모습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신약성경 로마서 8장의 말씀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 속에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아끼고 사랑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사진을 하나 보면서 이야기해 볼까요? 자, 이 그림에 나오는 분의 이름이 히에로니무스입니다. 그리스도교의 초기 교부였던 분. 이분은 그 누구보다 시편의 말씀을 사랑했던 교부로 지금까지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 교부였던 히에로니무스는 시편 1편에 이런 별칭을 붙이기도 했어요. 이것은 성령께서 쓰신 서문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이 문구를 여러 번 읽어보았는데 참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거듭 느끼는 것은 정말 성령의 영감이 어려 있는 그런 서문이 바로 시편 1편의 말씀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내면에서 이루시는 역사, 우리 안에서 거듭나게 하시는 그 역사로 인해서 복 있는 사람은 주의 율법을 더욱더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이 섬기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려줍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함부로 거슬러 행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경건한 사람은 또한 어떤 사람입니까? 경건한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죠. 바로 여기에 성경이 말하는 평안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성경이 이야기하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우리 주님께서 마련해 두신 정말 안전한 곳에 머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곳의 공기는 청정합니다. 그곳에는 깨끗하고 시원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이 세상의 골치 아픈 걱정거리들, 이 세상 사람들이 토해놓는 죄악의 모습들은 이 청정한 바람에 막혀서 더 이상 파고 들어오지 못합니다. 우리 영혼 속을 침범해 들어오지를 못하죠. 이것이 바로 성경이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방금 소개해드린 초대교부 히에로니무스는 특별히 시편 1편의 말씀을 정말 사랑하고 애송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히에로니무스는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성경 묵상의 훌륭한 모범이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성경 묵상, 큐티 훈련 이런 것들 정말 성실히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히에로니무스에 관해서 남겨져 있는 글을 읽어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그는 먼저 사막에서, 후에는 전승으로 알려져 있는 베들레헴 예수 나신 곳 근처의 작은 동굴에 들어가서 거의 35년간을 성경을 쉬지 않고 계속해서 묵상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히에로니무스 같은 그런 특별한 경험을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의 모습을 보면서, 시편을 사랑했던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다짐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나도 하루에 조금의 시간이라도 떼어서 나의 주님께 성경 묵상의 시간을 드리고 조금이라도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기도의 시간을 갖고 주님을 찬양하리라.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루를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시대를 뛰어넘어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편을 기록한 시인의 경험을 성령님 안에서 경험하고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일의 성경 묵상은 끝나지 않는 영원한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우리는 시편 1편의 말씀을 읽어보았는데 예수님께서 주셨던 산상수훈, 팔복의 말씀을 가지고도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그 사람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다. 그는 애통해야 할 줄 아는 사람이다. 그는 마음이 온유하다. 그는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팔복의 말씀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는 긍휼함이 그 마음에 넘치고 마음이 청결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으며 화평의 귀함을 알고 깨어져 있는 곳에 들어가 서로를 연결시켜주며 의를 위해 핍박받는 것을 꺼리지 않는 사람이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빌어서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그렇게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전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죠. 복 있는 사람은 경건함이 없는 이 세상에 흔들리는, 믿을 수 없는, 요동치는 소문을 따라가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보죠. 그리고 그 안에서 즐거워하고 묵상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복 있는 사람은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본문 시편 1편 3절의 말씀을 잠시 읽어드립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대광교회 청년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우리 마음속에 한번 그려봅시다. 이 은유는 성경 여러 곳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나무를 연상하든지 나무는 사시사철 푸름과 우거짐을 자랑할 거예요. 그 나무는 계절마다 열리는 열매를 풍성히 드러낼 것입니다. 그리고 자결하는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도 시들지 않는 잎사귀를 뽐낼 것입니다. 그 나무가 뿌리로 물과 양분을 쉴 새 없이 흡수하는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아름다운 여호와의 율법을 매일 묵상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채움을 받습니다. 그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 이와 같다는 것이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을 것이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이처럼 흔들리지 않도록 단단하게 심겨져 있는 나무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여호수아서에도 이런 귀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이 아끼고 사랑하셨던 성경 인물 여호수아와 같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길을 올곧게 걸어가면 그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오늘 시편이 말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형통하게 된다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대광교회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어떤 신앙의 소망이 담겨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은 진정 간구와 고백이 있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고 싶으십니까? 만약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소원이 있다면 오늘 성경이 전하고 있는 또 한 가지의 메시지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악인의 모습을 기억하고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인의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복잡하고 길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어조는 아주 단호합니다. 자, 우리 자막을 통해서 시편 1편 4절 말씀 한 목소리로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여러분, 여기서 악인이란 한마디로 그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을 어떻게 한 사람이라고 했죠? 떠나 있는 사람. 하나님을 더 이상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더 이상 귀담아 들으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향을 쳐다보지 않고 등을 돌려서 다른 곳을 향해 바라보고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기에 악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성경의 미래의 운명은 정말 분명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튼실한 나무를 보고 우리가 악인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사람은 마치 메마르고 성가시기만 한 겨와 같습니다. 잔잔한 물가에 심기우기는커녕 바람에 쉽사리 휩쓸려 갑니다. 여러분,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이 그림 언어는 당시의 성경 시대, 성경의 지리에서 제법 익숙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을 읽다가 타작마당이라는 이름을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타작마당은 보통 언덕 위에 딱딱하고 평평한 곳에 펼쳐집니다. 타작마당의 특징이 또 하나 있습니다. 거기는 바람이 잘 들어옵니다. 농부가 있습니다. 농부가 수확한 밀을 가득 가지고 와서 타작마당에 놓습니다. 그리고 농부의 손에는 키 또는 삽이 들려 있습니다. 농부는 이 타작마당 위에 서서 키나 삽으로 수확한 밀을 듬뿍 뜹니다. 그리고 허공에 던집니다. 훅 하고 허공에다가 던지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알이 꽉 차 있는 단단한 알곡은 아래로 고스란히 떨어집니다. 수북이 쌓이겠죠? 그러나 반면 가벼운 겨는 어떻게 될까요? 타작마당은 바람이 잘 통하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타작마당 위에서 위로 던진 가벼운 겨는 사방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흩날리고 맙니다. 사랑하는 대광교회 청년 여러분, 오늘 성경의 음성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모습은 어떠한가? 바로 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모습은 어떠한가? 그는 바짝 말라있고 수확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쉽게 바람에 흩날리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악인을 뜻하는 히브리 단어의 개념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할까요? 가만히 있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구약 성경 이사야서 57장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설교를 마칠 텐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는 무엇이 없다고 했습니까?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사랑하는 대관교회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 짧은 시간을 통해서 두 가지 대조적인 인생 모습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시편 1편의 말씀, 메시지가 뚜렷하고 분명합니다. 이 말씀대로라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튼실할 것입니다.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람에 나는 겨는 어떠할까요? 바람에 나는 겨는 불안정합니다. 사방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흩날리고 말 것입니다. 오늘 시편 1편의 기록자인 시인은 6절 말씀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지금 읽은 이 6절 말씀은 전체 시편에 대한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은 이처럼 갈린다는 것이죠. 전능하신 여호와, 거룩하신 여호와께서는 의인들의 길은 인정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멀리 떠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들의 길은 반드시 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의 인생도 이 분명한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대관교회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들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귀한 시편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인생길을 가늠하고 또 주님 앞에 저희들의 인생을 의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현장에서 또 온라인 실시간으로 참여하고 있는 우리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누구에게도 비할 바 없이 아름답고 귀한 생명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우리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앞날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일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설교 서두에서 우리 함께 들어보았던 그 시편 1편의 찬양, 이 시간 가사를 음미하면서 우리 천천히 한번 같이 찬양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시편 1편의 성경 말씀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귀한 찬양입니다. 우리 찬양팀과 함께 찬양 불러보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길 쫓지 않으며 교만한 자의 자리에도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 마르지 않음 같이
저가 하는 모든 일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니 그 행사가 형통하리. 아기는 그렇지 않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서 저가 하는 모든 일 주님 미워하시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 마르지 않은 같이 저가 하는 모든 일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니 그 행사가 형통하리. 의인의 가는 길은 시냇가의 나무 주님의 인정하심 그 길에 가득하네.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길 쫓지 않으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 청년 여러분, 우리 함께 찬양을 불러 보았습니다. 그리고 시편 1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악인의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기억하고 경계하라는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성령께서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음성이 있거든요. 그거를 함부로 생각하고 넘기면 곤란합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청년의 때부터 하나님께서 권해주시는 경계의 말씀도 귀담아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잘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시편에 나오는 악인의 모습처럼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모습이 되지 않도록 주님, 이 시간 제 마음을 주께 드립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 악인의 모습을 경계하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기억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며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우리 청년들에게 오늘 저희가 경계해야 할 말씀, 기억해야 할 말씀도 허락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세상이 악하고 이 세상이 너무도 차갑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처하고 있는 현실이 너무도 메마르고 너무도 힘겹고 답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바라옵기는 우리 청년들이 세상이 주는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염려하시고 하나님께서 경계하시는 그릇된 길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대광교회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두신 그릇된 길로 가는 그런 청년이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우리 청년들이 처해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서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굳게 붙들고 나아가 그릇된 길로 빠지지 않는 그런 귀한 청년들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 청년들에게 여러 가지 유혹거리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아직도 머뭇거리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돈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성적인 문제, 또 여러 가지 인간관계의 문제. 주님, 우리 청년들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사단이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마음을 흔들고 우리를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은 모습으로 만들려 하는 사단의 유혹과 사단의 무서운 모습이 우리 앞에 놓여 있사오니 우리 청년들
정신을 바짝 차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경계하는 모습으로 신실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릇된 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염려하시는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 청년들을 꼭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강하신 팔로 하나님 안아주시는 그 팔로 우리 청년들을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오 주님 인도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간구합니다.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더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죠.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 시편 말씀을 통하여 오늘 상세히 공부해 보았습니다. 그래요, 복 있는 사람은 이처럼 아름답습니다. 오늘 시편 1편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할 것이라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굳게 붙들고 이 말씀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따라가는 청년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복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굳게 믿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따라가십시오.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청년,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청년,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주님 뜻 안에서 형통함을 이루는 그런 청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그런 청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저희들의 모습이 그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주님의 뜻 안에서 형통하리라 하셨사오니 주님 주께서 두신 이 안전지대 가운데 저희가 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청년들이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을 꼭 붙들고 나아가는 청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직장에 있을 때에도 이 청년들 아르바이트를 할 때에도 학교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하고 수업을 듣는 시간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을 품에 안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뜻을 널리 일러 주시고 그 길을 향하여 뚜벅뚜벅 힘차게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우리 청년들로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의 음성을 따라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는 이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을 주님 오늘도 기억하여 주시고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간 가운데 우리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하늘의 크신 복을 베풀어 주실 줄을 간절히 믿고 주님 간구합니다. 오 주님, 우리 청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1청년부 2청년부의 모든 구원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가는 인생의 모든 길목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간구 제목을 가지고 나오는 우리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는 청년, 오늘 현장에서 함께하는 모든 청년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을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청년 여러분, 5월 30일 5월의 마지막 주일을 이제 떠나보냅니다. 우리 새로운 한 달을 또 맞이하고 있는데 우리 청년들 새로운 한 달 가운데에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간절히 간구하면서 새로운 한 달 또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찬양하고 축도하며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 힘어들이 이 시간 함께 주님께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박수하면서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새 힘어들이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니 당신은 영원하신 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 약한 자 방패되시며 약한 자 방패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목소리 같은 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새 힘 얻으리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주님께서 새 바랄 힘을 허락하십니다.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주님.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니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 약한 자 방패되시며 약한 자 방패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아멘. 목소리 같은 힘 주시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우리 귀한 청년들 구별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또 여건이 안 되는 친구들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렸습니다. 우리 청년들 이 귀한 생명 우리 주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시고 인생의 앞날을 인도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간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확신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청년 그리스도인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